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믿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영생, 이게 어떤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하고, 목사님들이 이 믿음들을 바르게 정의할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르게 정의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根幹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설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행위를 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오해하고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래 얘기해서 내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그러면 안 믿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예수 믿음이란 게 과연 무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고 목사님 저녁 같이 먹으면서 오늘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 옛사랑 예수 동행복음요,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요, 이단됩니다. 이거 정말로 똑바로 건드려야 되고, 순서가 중요하고요.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상하게 골이 걸리기도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예수님 동행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함부로 이런 말 했다고는 큰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 갔을 때 온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게에 오는 초등학교 애한테 니 예수님 사랑해라 하니까 걔는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은 잘 만납니다. 애기니까요. 만나가지고 그래 니 꿈에 예수님 만나고 뭐 했노 하니까 예수님 안아주더래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나면 이제 한번 이제 막 본전 뽑는 긴데. 보따리, 연보따리 다 해가, 짧깁니까? 부터 해가지고 다 할 건데, 걔는 그냥 예수님 안아주는 걸로, 그거 끝났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이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같이 이래 돼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사랑,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래 돼 있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걸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거를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불신자에게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미움받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신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종교형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를 밝히시거든요. 십자가로 모든 정체를 폭로하셨습니다. 폭로하셔서 사도 바울도 가장 골치 아프게 싸웠던 게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늘 고통당하는, 이방인에게 고통 안 당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의 관계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적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는 뭐와 연관을 가지느냐면 바로 우리의 죄와 연관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죄 문제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죄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율법을 왜 줬는가 하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지만 또 이게 어려운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그렇기도 합니다. 안 춥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교실이 오늘 많이 조용하네요. 오늘은 여기 떠드는 학생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부 다 정숙하게 다 이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참 신비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만, 동행간증에다 올려놨습니다만,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느 과정을 통과하는 것, 밑도 끝도 없이 어느 과정을 통과하는데 누가 어느 점검관 같은 어떤 사람이 그 뇌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 나 자신을 내가 보니까 뭐라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에게 지적하는데 내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망각, 기억상실증 걸리는 사람 같이 나라는 존재는 있는데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내가 예전에 뭐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래요. 나 이런 꿈 나 생전 처음 봐요. 이상한 꿈들을 참 많이 꿉니다. 그래도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더라? 내가 예전에 뭐라 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전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깼어요. 그걸 누워 가지고 예수님 이거 항상 꾸기는 꾼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름도 다 까먹고 여러분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 보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누구를 보는데 자기 부인이나 친구나 보고 전혀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 못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금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찝찝하고요. 슬프더라고요.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동행을 이제 아침에 한번 해야 되겠다. 생전은 아침에 동행을 잘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저 바닷가로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소죽도 있는데 그거 가니까 햇빛이 이렇게 촥 비치는데
코스모스가 한 무리기를 만큼 돼가 있는데요. 싱싱하게 피가 있는 거예요. 이 11월 말인데 코스모스가 띄엄띄엄 피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두세 평 되는 그 공간에 시들은 것도 없고 싱싱하게 피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햇빛이 이렇게 딱 비쳐가지고 하는데 마음이요. 이거 가벼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툭 갔다 오면서 오늘따라 바다를 보니까 낮에 이래 밤바다만 맨날 보다가 낮바다를 보니까 물이 또 깨끗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갔다 오면서 예수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거 너무 참 찝찝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생전에 안 보이던요 까마귀가 몇 마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까마귀. 우리 진해는 까마귀 없거든요. 까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까마귀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까마귀하고 와 저렇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아들아, 나는 너를 망각하게 하고 있다. 너를 잊게 하고 있고 네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지게 하고, 그래서 까마귀까지 보이는데 까마귀는 안 실어놨어요. 사실은 그런 까지 다 아무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기 까마귀 고기 묻나 그런 말 하잖아. 또 표현을 또 그래야 되니까. 그래, 인간의 능력 중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망각의 능력이랍니다. 망각. 이게, 천국이란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은 영생하잖아요. 영생하는데, 우리 뇌라는 게, 물리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영생이라는 거는 뭔가가 자꾸 클리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나는 그거니까 잘 동행간증으로 예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기억하면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클리어해서 망각해줘야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자신을 잊도록 만들어줬다. 네 자신을. 그래, 사람이 왜 괴롭나 그러면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요, 잊어지지 않았어요. 괴로운 거요. 잊어지지 않았어. 마음이 괴롭고 고통받는, 또 옛날에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클리어 시켜주지 아니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란 게 뭐냐 그러면, 지옥은 우리의 과거,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것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해서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매일 지옥은 뭐냐면 매일같이 회한하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갖다가 쥐어뜯고,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너 자신을 잊고 내 안에서 너를 발견하여 너는 늘 새로워지는 그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복 받는 거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 이름도 까미 빼게. 어떤 정근관을 봤는데, 그 정근관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말을 해줄 건데, 내가 누군지를 기억이 말똥하는데 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생생한, 이런 꿈도 신기한 꿈을 갖고 꾼다, 이렇게. 우리는 꿈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아이고, 개꿈이니, 개꿈이겠구니, 그런 꿈이겠구니,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이 꿈들을 이렇게 곰곰한, 저는 아침 시간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꿈꾼 것을 예수님 앞에 자꾸 떼내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따라 안 나가던 아침 자전거 동행을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체험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령.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는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나는 너를 클리어 해봤다. 클리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 나는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니 언제 그랬노? 그 사람이 최고 좋아요. 나 기억 잘 안 난다. 기억. 제가 참 나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믿게 한 사람도 있고 좋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지나온 사람 중에 나는 감동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들 목사님도 그렇지요. 나를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남아 있어요. 좋은 기억요. 가슴에 못을 박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 이게 나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주고 기억나지 않게 해주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 생활이 뭐냐? 천국 생활과 지옥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천국 생활에는 뭐냐? 날마다 나와 함께 새 출발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낮밤이 없어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늘 알지만 늘 새로운 거야. 천국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도 이 세상에 부부도 한 3, 40년 살고 나면 막 권태기도 온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권태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워서 옛날 것들은 지워주시고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천국 생활의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을. 지옥 생활은 뭐냐면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회한을 해가지고 마귀가요. 사람을 공격할 때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우리 잘못한 거를 자꾸 덜 주거든요. 덜 주고 니 그래서 잘못했다. 니 그래서 뭐 했다. 자꾸 그걸 고백하 기억을 자꾸 듣는 거예요. 기억을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요. 저러저러한데요. 아들아 나는 기억 안 한다 이래. 그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지금 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뭐냐?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은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중심, 내 안에서의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꿈이 뭐냐면요. 이 믿음의 선물이 바로 나 자신을 클리어 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독특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동행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좀 가릴 건 가리시고 참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어디서 행했다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갈망, 내 중심적인 이것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요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가 십자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다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뭐가 복합니까? 나 자라는 겁니다. 내가 박힌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결국요, 이걸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자꾸 자각시킵니다. 너를 자극시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없이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을 자꾸 대체하여 연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구와만 남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남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5절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가로 열고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를 죽인 자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나냐 예수님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 꿈에는 꿈을 꿨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분 안 좋더라. 내 이름도 생각 안 날게요. 아이고 너무 꿈이라고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요. 당해봐요. 갑자기 가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럼 박세동 목사님 보고 내가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난다. 심각한 겁니다 그거. 괴롭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내가 어디서 왔더라?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나 자신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요. 누가 어느 과학자 그러는데 건망증이라는 거는 그 강력한 기억력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뇌의 자정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자연적이라고 이렇게 누가 어느 오늘 또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또 맞나 모르겠습니다. 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나가 많다 보니까 살아온 삶의 세월이 많잖아요. 세월이 많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클리어해야 되는 거래. 포맷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기억이. 그러니까 어린애일수록 하는 일이 인생 경험도 짧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 안에 용량 안에 다 연하도 됩니다만은 나가 들수록 이거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앞에 순수도 많고 뭐도 많다 보니까 뇌 자체가 이거를 클리어하고 집어 열 거는 엮고 별 볼 일 없는 거는 막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요. 한 10분을 찾아다녔어요. 스마트폰이 어디 갔나? 폰이 손에 있는 거 이게. 참 나는 우리 임춘희 사모님이 한 번씩 건망증을 하다면 요즘 내가 더해. 내가 이거 나이 앞에는 장사 같다 싶으던데 그래도 영 맹한 건 아니거든요. 맹한 건 아닌데 이게 자꾸 클리어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제 그 꿈에 오늘 새벽에 꿈에 이거 클리어를 시켜주다 말이야.
근데 너무 클리어를 많이 시키가 내 이름도 까먹게 하고 어떤 뭐 중요한, 근데 가장 그게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까먹었는데, 그 자체를, 주님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지만 예수님은 나 자신을 잊게 하고 그 안에 예수님만 채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과정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은 우리 혼자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고 함께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만 남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믿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상태, 즉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교회의 믿음을 고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어떤 믿음의 한 열매일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주라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는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음을요. 믿음을 확신을 믿는 것은 오류다. 오류.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죠. 의심.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믿음이 뭐 하기 전에요? 오기 전이라고 말하죠. 자, 믿음은 내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믿음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믿나이다 한다고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학적 상식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예.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생겨난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생겨난 어떤 결과지 내가 믿나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죽고 내 자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란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그런 부분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 믿음의 성격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나의 확신으로 가진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있는 이 동행의 은혜가 네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시키는 것이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여러 타임에 걸쳐서 한번 좀 우리 예수사랑학교 목요일 시간에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서론적 형태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으로 한번 다루는데요.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 믿는 부분 아닌가요? 자,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한번 깊이 한번 주님께 묻고요.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게 오늘 강력하게 준 그런 은혜가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뭐 하기 전에요?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는 때.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온다. 따라서 믿음은 오는 것이다. 예, 선물이라 그랬죠. 예배서 2장 8절에 믿음은 내가 쟁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은 겁니까? 부은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셔서 나라는 존재를 무장해제시키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니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왜 그래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다루어야 우리는 양을 칠 수가 있어요. 양을 칠 수 있어요. 아무나 치면 안 돼요. 교회를요. 영생 얻을 자가 있단 말입니다. 영생 얻을 자.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도 이리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계속 은혜 가운데 더할까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참 이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이거 사람 차이 왜 이래 차이가 나냐 이게 결론은요.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요.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를 참 체험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에는 이것들을 모두 클리어시키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어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뭔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율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도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25절에 보죠. 믿음이 뭐한 후로는요. 온 후라 말하죠. 믿음이 온 후라. 이거를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해가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좀 율법 아래 다 갇혔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모두 없앴다. 그런 그 세대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으나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부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믿음이라는 어떤 그 도구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도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앞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셨다는 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박히는 자리도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박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죽어줘야 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혼자로는 안 죽어져요. 절대 안 죽어져요. 그래서 어제 이제 꿈을 꿨습니다만은 내가 뭐를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없애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요. 2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요.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됩니다. 죄가 뭐죠? 죄를 다른 말로 불의라고 표현해요. 불의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 우리 예수사랑학교 학생들은 의로움과 불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죄와 불법 이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가 뭐죠? 사람다운 게, 인간의 의는 사람다운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원래 만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나 아닙니다. 나라는 건 없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코끼리는 자기 형상, 소는 소 형상, 원숭이는 원숭이, 자기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원래 지을 때. 그래, 오늘 새벽에 내가 복 받았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거는 안 중요해요. 나. 죄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마귀로부터 출발했는데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불러드던 천사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틀린 게 있으면, 아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이소. 여기는 우리는 질의 응답도 있고, 학교입니다, 학교. 설교 시간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요, 설명이 아직 덜 깐져서 그래요.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다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았습니다. 이런 글을 지금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이 나가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뭐 공부하러 갈래요? 세상 때 공부해봐요. 세상 때밖에 필요 없어요. 왜 인생을 왜 만들었냐, 오늘? 믿음이 뭔가, 이게 영생애가 진리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 그거 말고 막 돈 버는 길이나 합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영생에 관한 거요. 진리에 관한 거요. 그래서 인생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어졌던 게 예수님 없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내 혼자 가지고는 이거는 쓰레기다, 쓰레기. 그래서 우리는 쭈쭈보다 못한 존재예요. 강아지는 자기 형상이 있어요. 강아지다운 형상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강아지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걸 불어넣은 거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사람은 없어질래 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생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그 영혼은 그냥 강아지로 태어나가 살다가 한 7년쯤 살다가 보신탕으로 죽는 게 행복합니다. 예. 주인 사랑받다가 7년 동안 사랑받다가 하다가 끝나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봤어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어떤 개도 죽고 난 다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후세계라는 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안에 영생의 존재, 영혼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온 세계에 다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함께. 그래서 허물이 뭐냐? 허물과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원래 하나님 앞에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나를 본 거라, 나를요. 이것이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자,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제가 선악과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참 명품입니다, 이게. 명품. 선악과 설교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은 수업료 비싼 거 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입니까? 어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나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마귀가 그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창조 목적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최고의 적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게 허물입니다. 우리는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말 그대로 쓰레기다,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쓰레기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그래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종교
아이고 뭐 당신은 예수님하고 많이 사있어. 우리는 우주를 떠돌고 우리 혼자 살랍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가 되지. 그러니까 쓰레기는 전부 어디 가요? 화성에 살아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사나? 은하철도 999 옛날에 저 많이 봤어 옛날에. 메테르하고 말이야. 영원한 은하철도 999를 타고 막 영원한 여행을 즐기고 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사랑하여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여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쓰레기가 되든지. 쭉정이 아니에요.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해요. 쭉정이는 어디다 넣어요? 은하철도 999 타고 가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살아요? 쭉덩이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죠.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란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영생을 살든지 안 그러면 영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타고난 운명이라 해요. 운명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숨습니다. 숨어서 숨으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이래 묻죠. 내가 무서워서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자기 자신을 보죠. 자기 자신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옷 입었어요? 빨가벗었어요? 빨가벗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자기란 존재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관계하죠. 내가 빨가벗었던가 말던가 나라는 게 없어. 나라는 게. 왜? 원래 지음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로 만족하지 니는 빨가벗었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도 되죠? 안 읽어도 되죠. 그 전에 행거라. 이건 다 행거라. 선악과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건네준 그 죄가 전가됐단 말이죠. 그 마귀가 뭘 가진 거예요? 마귀가 자기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허물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나라는 존재를 도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십자가다예요. 십자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나. 죄는 나라는 것이죠. 나.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도록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나라는 존재는 밖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빼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으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해되세요? 예. 이거 부흥이 아닙니다. 뭐 하는데요? 학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사람이 걱정이 왜 생겨요? 자기 때문 아니에요. 저 누굽니까? 사람 얼굴 이래
그 뭐라 그러나, 좀 부족한 애들 모이는 학교, 그 뭐라 그래. 해당 학교를, 대안학교 말고,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이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암은 누가 많이 걸릴까요? 머리 좋고,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막 담배 막 푸고요, 막, 고민에 빠지고, 그래, 작가들이요, 암 많이 걸려요, 암 말리고, 사업 크게 하고,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 암, 돈 많은데 왜 걸려?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요. 다운증후군은 암이 없어. 형님은 이래. 자의가 없어요. 그럼 다운증후군은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자기만 없지 예수가 없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 내 안에 나는 없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어제 내를 클리어 시킨단 말이에요. 클리어. 내가 이러면 생각 안 나. 반다운증후군 비슷하게 돼버려. 예수님만 남아요. 이게 올바른 그게 될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굉장히 다운증후군 비슷한 거라요. 단순해.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요. 찌르면 뭐밖에 없는가 하면, 그래, 예수님, 이래. 찌르면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영적 다운증후군이야, 이게. 이게,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마귀가 자꾸 부추겨서 네가 잘 떼야 되고, 네가 뭐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네가 복 받아야 돼. 네가 주인공이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포트 하는 사람, 조연이야, 조연. 그게 마귀가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스포트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드는 내 안에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언제 찾아요? 짜칠 때만 찾죠. 근데 그게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옳은 신앙이요. 짜칠 때 찾을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와가, 내가 다운증후군이 돼버리든 내가. 예수님으로만 딱 남는 그 상태가 예수 동행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나를 위해서 믿으려고 그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선물입니다. 네가 믿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믿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네 마음에 부은 성령의 은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임한 자는 다운증후군이야. 예수님 이래 된 거예요, 이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똑똑해지면 안 돼요. 바보. 예수 바보. 그리고 초대교회 때 우리를 무슨 죄이라 했어요? 예수죄입니다. 눌리면 예수밖에 없어. 바보라, 바보. 바보라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바보입니다. 예수 바보예요, 예수 바보.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고 나를 자꾸 들추네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네가 지혜를 받아가 네가 똑똑해져야 되고 네가 기도해가 네가 똑똑해져야 되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못된 교인이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그래 내 안에 예수로만 와 있으면 세상으로는 어리숙해요. 어리숙하지만 지혜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영적으로는 안 썩습니다. 이게 체질러요. 절대 안 썩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니 잘 때라 아니 불편한 기라.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놨는데 죽인 나를 갖다가 자꾸 살리려고 한 게 누구 갖고 있는데 일 베낀 게 일 나지나 이게. 참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복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살리려고 해. 그 마귀는 누구 편입니까?
내 패입니다. 성령님은 누구 패입니까? 100% 예수님 패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늘 와가 죽입니다. 그래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내를 갖다가 다운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닦아묻게 하고 바보 천치를 만드는데 아직 내가 잠 깨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기라 이게 살아가지고 내를 갖다가 바보 천치를 만들어 아직 덜 죽어가고 그런 거예요. 덜 죽어가지고 자 그래서 20절 다시 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켰냐면 저주를 막는 마귀의 저주를 뭐 이래 깨부시는 부적으로 쓰는 거라 이가. 그래가지고 예수 보혈의 피를 갖다가 막 뿌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에게 붓는 물질이 팍팍 쏟아지도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엉터리 사용이다. 엉터리 사용. 십자가는 마귀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드라큘라야 십자가를 보고 떠날지어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물리치는 부적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리다. 나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만 나 안에 살아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하게? 내가 얻어져요.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로 믿음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한 게 사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작업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이죠. 오직은 두 가지예요. 하나예요.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그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상태.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예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거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너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했지 너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끌려와서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감사와 기쁨의 연속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감사가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뭐 하더냐? 꾀더냐.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줘서 네 안에 예수만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 그게 믿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이라는 요소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뭐를 계명을 지키고 이런 걸 함으로 너가 어렵게 되려 하냐는 거예요. 그 신앙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떼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사랑학교 오신 분은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상태. 그런 사람이 된 나. 그게 나 예수 믿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부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온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쟁취하는 거예요, 온 거예요?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택한 거예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 부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나, 지금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의 이 함께하는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다라고. 이해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하면 이해가 더 됩니다. 안 고맙습니까? 진짜 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해요. 세계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교단이고 교리고 온데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다뤄준 거예요. 예수 동행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데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얼굴 표정 밝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전부 막 예수님, 초신자들 봐봐요. 전부 예수님 때문에 좋다 하는데 10년 지나면 얼굴이 여러 대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소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포커스를 맞추면 율법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기쁠 텐데 말로만 기쁘다 게. 그리고 하기 싫은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고. 얼굴은 막 이래가 누래 떠가지고. 그러니까 김 장로는 생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박 장로는 맨날 술집도 가는데 저요 나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고 율법적 요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행위 그거를 신앙이라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요 토끼를 하니 어떤 그런 거를 믿음의 어떤 행위로 다른 쪽에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그분으로 동행하는 상태 된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깨드냐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뭐하려 하노니? 알려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란 말을 하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성령 받은 상태라는 거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람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성령이 뭔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사귐에 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동행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성령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기뻐하고 절구하는 동행, 이것을 율법적 행위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구분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이해 안 되신 분? 이해가 또 안 돼야 내가 다음 주 또 해먹습니다. 이수호 집사님 뭐 이해가 되죠? 예.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대답이.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예수 독영학교 안 재밌습니까? 참 재밌죠. 야, 이게 재미있어 하는 여러분이 너무 기뻐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돈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이래야 그게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즐거움을 안 가지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참 좋습니다. 예.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때 찔렸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찔렸어요? 예. 찔렸다라는 말은 옆구리 찔린 얘기입니다. 예.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뭐로 찔렀어요? 창으로. 어떻게 찔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양옆에 있는 강도는 그 고문을 안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체에 맞고 해가지고 이미 힘든 상태로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찍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숙이셔서 죽음이란 걸 받아들이죠. 예, 그 고기를 숙이심으로 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데 그날 저녁부터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 받은 자를 그 명절날 둘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나무에 달린 사람을 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에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다 죽었나?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둘 옆에 있는 강도는 아직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강도는 뼈를 꺾죠. 뼈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났다. 이렇게 죽고 나면 피가 굳죠. 그래서 두 상태가 이래 돼서 이제 나온 거죠. 그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뭐 때문에 믿어요? 그게 자기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최종 싸움은 이거예요. 이거 복 받았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클리어 복이요. 클리어 복.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하는 죄. 도말시키고 여러분을 다운 증후군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의식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노는 거냐.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하여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하여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왜 만들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죠. 이것도 하려고 하면 또 시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돼 있죠? 그게 의예요. 의. 모르시나? 또 아시죠? 예, 아시죠?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고 죄가 뭐냐, 허물이 뭐냐 이런 거를. 그래서 예수 동행학교 오셔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이걸 익히셔야 나를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믿음의 가능, 이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성경도 풀리고 신앙도 바로 되고 똑바로 된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예,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갔어요? 지 좋은 데로 가요. 예. 이 사람은 허물의 죄 때문에 지 잘난 맛에 살아. 따라합시다.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요, 자기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뭐냐면요. 불법이 뭐냐?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사고 싶은 이게 주인공이 자기야.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주인공이 자기야.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저 이동에 보니까 막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하고요 자전거 타고, 야, 얼추 우리 나이부터가 60 중반쯤 되는데요, 형형색깔 옷을 입었어. 야, 이 가을에 붉은 옷을 전부 입었는데 전부 자전거 타고 어디 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전거 바람 넣고 보기에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요즘은 전부 다 잘났어. 다 잘났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메인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어떤 의미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리는 작업이 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십자가 오늘 이 패턴 안에는요, 십자가, 보혈, 설교거리 지금 한 30가지 더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내가 기억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허물의 죄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클리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나 자신을 이제 클리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에도 보면요,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는 내가 나를 기억하면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남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기억된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영생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기억된 것은 얼마만큼 기억되냐? 내가 지어진 것만큼 기억돼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것만큼 주님 안에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늘 하신 말씀, 내가 바닷가에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 저 하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입니다. 주님이 그래요. 아들아, 네가 나를 바라보므로 네 마음이 내 심령에 영원히 기록된단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란다. 내가 네 안에서 빛난 것 같이, 딱 그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내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상태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야. 그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다르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가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를 믿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오늘 내가 너무 이거 심각한 문제를 너무 딱딱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단 말씀이 하나님 100% 주권이다 보니까요. 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가 봐요. 예.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예. 믿음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예. 자,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취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안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미약해요. 자, 오늘은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이게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하는요.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서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가 1절이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확장으로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래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라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 상태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그런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취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죄 지면 지옥 간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예수를 믿는 상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이 예수 믿는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결코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해가 끝났어요. 해방됐는데 또 죄 지으면 또 묶여가지고 또 하고, 일평생 한 3,000번 합니까? 왔다 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이게 구원이요. 영광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를 클리어시키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게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충성 봉사 많이 하는 게 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상태, 그게
생명이 얻은 상태요. 예수님으로 더욱 가득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눌려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상태가 풍성한 생명의 상태다라는 것을.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요.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또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입술로 네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다. 앞으로 요한복음 10장. 오늘 너무 딱딱한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관점으로 옵니다. 첫째,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짐으로 그것이 풍성한 생명의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늘 동행하는 상태, 늘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마음, 그게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죠. 예수님이 오신 것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신 것은 그래서 25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전가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래 돼 있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죠. 맞죠? 네가 양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너의 결단으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돼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 끌려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에 대한 끌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죠? 예수 믿음이란 거는 이렇게 이 성경에 얘기한 게 이래 많아요. 우리는 고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보통 접근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자꾸 얘가 잘못 적용을 시킨 거야. 적용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예수의 동행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맞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고?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줘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동행하고 그로 즐거워하고 그로 기뻐하고 그가 전부가 된 그 자에게 영생을 줘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 또 그들을 예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취소 안 돼요. 이런 자가. 너무 귀중하다 이게요. 이게.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구원은요, 절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쭉쭉 얘기하잖아, 쭉쭉.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안 보내. 절대 안 보내요. 죄를 짓잖아요. 내 안에 불편해서 안 돼. 안에서, 니와 가라노. 불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죠. 다 죽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는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 예수를 믿을 때 영생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고린도서 15장 3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향하여 자기의 자랑을 얘기해요. 전도마의 한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자랑했나요? 죽는 걸 자랑했어요. 맞죠? 이해가 되죠? 내가 누군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을 자랑했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고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만 가득할 수 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죠. 그 어떤 자가 영광의 부활이 되냐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의 부활이 이르러 가면 날마다 예수님이 죽여주셔야 되고 내가 죽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요. 예. 근데 내가 날마다 죽어져요. 그게 마귀는 우리에게 오가고 맨날 니 살아라, 니 잘 돼야 되고, 니 살아야 되고, 니 자존심 살아야 되고, 니 뭐가 살아야 되고 계속 그래요. 성령님을 오셔가지고 날마다 죽여줘. 뭘 하려하면 막 딱 코를 비틀어 pu고, 뭐 하려하면 발을 이래 건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잘 되는 거를 안 하고 내 안에 예수로만 가득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얕은 단계예요. 부활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한 상태가 영광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로 산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부활로 태어난 이것이 우리 육체에 남은 과제고 삶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즉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만 보입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이 인생을 우리 남은 일생 동안에 달려가셔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으셔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이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아란다바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오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반딜린두바스케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렘볼레코 이르빌로바레 에발라바 갈라바 이빌럼발라바레리 코론두바셀라비리라 쿠르비 아발라바 아란두발레리 코레콜레 코레쿨레 이빌로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잊어지게 하시고 나를 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제가 자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사랑의 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두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어둠한 오두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오두막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오두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라 빌빌로바레 에바란다 구르비 일루빌로바레 콜로비 일빌로바레 발레리 코론도바 셀라바 오로바
걸어봐 걸어봐 레비레 에런드 바셀라비 디르비 딜로바 라바레 라바레 걸어봐 레비레 걸어도 코리아 람발라 스쿠르비라 이발렌도라 걸어비 빌로빌로바레 걸로비 걸로바 어라반돌로바라 그런도로스토르비 갤로바라 갤로바라 갈라라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날마다 죽어지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동행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영생, 취소되지 않는 영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 누리게 하사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일찍 마치십니다. 또 먼 길 조심해서 잘 가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